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금요 예배 시리즈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캐리어할 것인가, 운반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좀 펴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래야 하냐?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이든지 육이든지 그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단순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나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쁜 나무는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바로 이 좋은 나무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삶이란 오늘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지금 거하고 있느냐, 무엇이 남아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한 삶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다. 분명히 그 반대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따 좀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청년들이 뭐 이런 문제.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다 그렇죠. 특별히 남자들이 더 그런데 내 안에 계속 이 음행하는 마음, 막 이 음란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그럼 뭐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들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음행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 음행하는 마음을 이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힘이 육체의 소욕보다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질러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멈추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먼저 뿌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이 막 계속 떠오른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다는 뜻들이에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앞에 뭐 말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겠죠. 우상숭배, 주술. 그죠? 주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 찾아다니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원수 맺는 것. 내 마음에 누구를 증오하더니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해결이 안 된다. 막. 왜 그런 거예요? 아직 연약한 거예요, 이 나무가. 그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뺐습니까? 그 사람 막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기 딱 나타나서 주는 좋은 귀하신 분 발만데 순간 하늘이 닫힌다. 주는 좋은 귀. 순간 이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 문을 여는 것에서도 엄청난 우리의 이 갈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 육체의 소욕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요. 주는 종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 오전에 내가 남편과 싸웠어. 엄마한테 막 주는 종기 엄마 얼굴이 확 보여. 아버지 얼굴 딱 하면 내 새끼가 막 말도 안 듣고 주는 종기 막 또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생각과 마음에 이 통제가 안 돼. 시기, 분냄. 내가 요즘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자꾸 분이 올라온다. 하는 것마다 짜증나고 막 던져버리고 싶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막 물건 던지고 툭툭거리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할렐루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 말고도 많다 이거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해주세요 가는 거는 행위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너 가서 주기도문 1000번 외워라.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워라.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허벅지를 칼로 찔러라. 막 이렇게. 이게 행위란 말이야. 행위. 이게 좋은 교회야. 네 눈이 범죄하거든 가서 네 눈을 손가락으로 3번씩 찔러라 이렇게. 그런다고 범죄하지 않냐. 행위란 말이야. 행위.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육체의 소욕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그것을 집중하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 관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창조의 형상 그대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일. 하나가 되는 일.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 자,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
이루신 유일한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 있다. 원형 그대로 창조 그대로 회복하신 분. 원래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을 해결하신 분. 아담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게 원래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본 모습이란 행위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존재로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행위로 오는 기쁨은요, 기쁘긴 기뻐요. 성취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 이렇게 분명히 우사인 볼트가 가장 빠르죠. 왜 기쁠까요? 자기가 가장 빠른 거예요. 자기보다 빠른 사람은 없어. 적어도 달리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사인 볼트가 탑에 있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탑에 있는 한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는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행위로 오는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 어떤 청년부 자매가 그렇게 속으로 올 때마다 남자 형제들이랑 반겨 할렐루야 그 자매한테 막 반기고 들어올 때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반겨. 너무 예쁘니까. 그 공동체에서 막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이 그 자매를 다 좋아해. 할렐루야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자매보다 능가하는 그때가 이 자매의 기쁨인 거야. 근데 너무 나 좋다, 행복하다. 1000명이 나를 향해서 할렐루야 이런다. 근데 다 갑자기 이 자매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한 1500명의 캐파, 1500명이 이제 어른까지 할렐루야 다 이래. 그때 이 자매의 기쁨은 반감된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반감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1000명이 자기를 좋아할 때는 할렐루야 했지만 10,000명이 다윗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 보세요. 이게 행위적 기쁨이야. 열심히 일해서 내가 20평에서 30평 아파트로 옮겼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 아파트에서 너무 이 세상이 내 세상 같고 기쁘고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오래 갑니까? 30평 아파트에다가 30평 아파트, 20평 때도 살아갔지만 30평 아파트가 훨씬 커졌죠. 물건을 쌓는 습관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0평 아파트도 결국 20평처럼 살아요. 이렇게. 물건을 쌓는.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행복의 척도예요. 절대적일 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이루어내고 그런 것을 성취했다고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합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의 모습. 아담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에덴이 다 아담 땅이었는데 땅 많아서 행복했습니까? 아담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담의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담 거였어요. 그것을 소유했다고 아담이 행복했습니까? 아담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존재적인 행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행복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유일하게 이루어 놓은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다운 하늘의 행복을 소유할 수 없는가? 이룰 수 없는가? 간단하죠. 무엇 때문에 이게 깨졌습니까?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 이게 본성.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 경계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행복의 경계선 밖으로 일부러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죄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게 인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도 그렇지 않게 사는 것,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건 내 소욕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원죄적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우리 안에 죄인이라는 정체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해결했지만 아직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인간이 다시 태어나죠.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노력으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명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를 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는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아직 재림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의 본성이 있다.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해결되어요. 자,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 죄의 본성과 예수님의 삶 안에는 왜 이 죄의 본성과 이 성령의 삶,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내 삶 안에는 여전히 하늘의 뜻은 뭐예요?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리감. 그 괴리감이 왜 오냐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내 눈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아직 인간인지라 보여지는 것에, 이 안목에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 내 삶 안에 보여지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열매들이 뭐예요? 불순종, 분노, 시기, 폭행, 과격한 말, 욕, 이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나타날 때, 거기서 오는 이 열매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하늘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중적 삶의 구조들을 보면서, 이중적 삶의 행태들과 형태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속사람이
속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형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괴리감. 그래서 내가 스스로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맺혀지는 이 열매 때문에, 이 열매를 바라보는 괴리감 때문에 내가 하늘이 멀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삶인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천국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 천국의 열매들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지금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마음이 뭐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그런데 그 마음가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가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뭘로 나타났어요? 겸손, 온유함, 순종, 충성, 기쁨, 이런 영역의 열매들은,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런 열매들은 육의 소욕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십시오.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겸손은 행동에 관계된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더럽게 교만하다면 아닌 거죠. 마음, 생각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겸손하지 않게 산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은 행위에 관계된 것이에요. 드러나져 있는 것.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영의 열매인 걸 알아요. 순종해야지. 그런데 내 안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리더의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불쑥불쑥. 부모의 말에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왜 힘듭니까? 한결같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형태는 한결같이 순종하셨어요. 한결같이 겸손하셨어요. 한결같이 온유하셨어요. 포인트는 뭐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열매들은 절대적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삶은 절대적이었어요. 원수가 와도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들, 예수님의 삶의 형태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충성은 예수님의 삶의 형태가 변화됐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건 따랐지 않건 내 관계없이 오직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 충성이 힘듭니까? 섬김. 왜 예수님의 섬김은 한결같았어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한결같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까지 예수님은 엎드리셔서 무릎 꿇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기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행동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목사님 섬겨야지, 내 친구들 섬겨야지. 그러나 나랑 관계가 없고 나와 관계,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들 머리는 알아요. 섬겨야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섬김에는 차별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순종에는 기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것처럼 한결같은 순종이 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복 있는 순종들의 열매가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온전히 풀리 순종했을 때는 내 영이 기쁩니다. 맞아요.
그러나 내 영이 온전히 그 행동을 윌링하지 않을 때, fully 그 행동에 전적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지만 뭔가 내 안에 미적미적한 게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어요. 반대로 거기서 오는 마찰들이 내 안에 심하다 이거예요. 그 괴로움들이 내 안에 굉장히 심하다 이거예요. 한결같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나눴던 영역, 겸손, 온유함, 이게 다 행동에 관계돼. 막 분노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힘보다 월등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피해받고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뭔가 묶였다고 나를 묶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내가 온유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내 생존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온유하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온유함이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이건 행위에 관계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순종의 행위는 기복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충성이라는 행위에는 기복이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행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영적 토양이. 가장 중요한 토양이 있어요. 행위로 끝나게 하지 않는 것. 그 토양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성경에는 모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가치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가치들이 중요한 걸 알아요. 겸손이 중요한 줄 알아요.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교만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그런데 삶이 교만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저의 관점은 오늘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괴리감, 땅에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괴리감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자, 성경은 이 모든 영적인 토양, 영적인 가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제1이라는 순위를 매기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제1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은 여러분 행위에 관계된 영역이 아니에요. 순종과 겸손과 이 모든 것은 행위에 관계된 영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위의 영역이 아니에요. 존재의 영역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토양 위에서 서 있게 다른 가치들이 쓸 수 있어요. 그 사랑의 토양, 이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이 존재의 영역이 해결되지 않은 곳에서 행위의 영역들이 세워지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왜? 왜 오래가지 못할까? 내 힘만큼 세울 수 있어요. 내 힘만큼 순종하고 내 힘만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는 겸손하기 어려워요. 내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는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해요. 내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왜 예수님 떠났겠습니까?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힘이 붙이는 상황에서, 더 말해서 아직 이 존재의 영역이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던 거고, 그들은 여전히 그 욕심에 사로잡혔던 거고,
결국 자기 소욕대로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토양 위에서 있었던 그들의 여러분 영적인 이 가치들, 영적인 행위,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행위들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사랑의 토양 위에서 세워지지 않았던, 세웠던 이 사랑의 영적인 토양 안에서 세웠던, 다시 정리할게요. 이 사랑의 토양 안에서, 위에서, 아니면 이 사랑의 토양 없이 세웠던 그들의 모든 영적인 가치들은, 영적인 행위들은, 그것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일 수 있고, 예배를 잘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일 수 있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뭐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될 수 없다. 그것은 나중에 불심판이 있을 때 다 태워질 것이라 이거예요. 오직 사랑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존재적인 거예요.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만 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 질문은 그거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더 순종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괴로운 거잖아요. 진짜 괴로움은 내가 나가서 막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가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안 괴롭습니다. 왜? 그냥 그 죄의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하고 무뎌진 삶이에요. 그 사람은 안 괴로워요. 그냥 그 속에서 향락에 빠지죠. 말초적인 기쁨에 빠져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아예 바깥의 삶이에요. 결국 이제 마지막은 패망이고 멸망이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더 충성하고 싶은데, 내가 더 겸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막 더 충성하고 싶다가 또 저렇게 얘기하면 막 그런 마음이 또 사그러지는,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의 토양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행동의 기반은 의지입니다. 순종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결단해야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가, 내가 결단하는 의지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로 이것들을 돌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요 타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엔진 소리, 그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제 차가 옛날에 티코였는데 티코에 제 후배들 6명을 태워봤어.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그 제가 있었던 신학교 언덕을 올라가는데 티코가 이런 소리를 내요. 아! 저는 자동차를 보면 그 사람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자동차를 보면 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차는 이렇게 이런 차가 있는, 어떤 차 이렇게, 어떤 차는 뭐 소나타 같은 거 이렇게 있는 차. 저는 좀 이렇게 얼굴이 보여. 근데 티코가 6명을 태우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5단계 안 돼, 4단계 그것도 안 돼, 3단계니까 막 티코가 과부하라 이거, 과부하. 용량 초과라 이거예요. 의지로, 내가 만든 엔진이 의지라 이거예요. 내가 만든 엔진으로 이 순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량감을 실어나르려고 할 때 내 안에 타는 냄새가 난다. 티코에 적정한 사람이 타면 괜찮아. 저 하나, 그리고 뭐 저희 아이들 정도. 그럼 뭐 티코도 이런 소리를 내줘요.
근데 문제는 더 센 중량감을 그 안에 실으니까 6명이 탄 거야. 냉면 먹으러 가려고. 차가 없으니까 거기 태워야 되잖아요. 거기다 근데 여기 그 친구, 저희 후배들이 조승현 목사도 거기 있었어요. 물어보더라고. 형, 차 괜찮아요? 몰라. 티코가 거의 벤츠처럼 앉아가요. 이렇게 낮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영역만큼 순종할 수 있는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왜 순종 못해? 얼마든지 순종하지.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왜 순종 못해요? 순종 못하는 게 바보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왜 순종 못해? 잘하지.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남자들이 여기에 이 과부하들을 걸기. 내가 부모님 밑에서는 순종할 수도 있고 내 자유야. 괜찮아. 의지란 걸 쓰지 않아도 돼. 근데 군대 가서 나보다 어린 놈이 군대 빨리 왔다고 나한테 막 반말하는 거지. 김태성이 알고 보니까 나보다 3살 어려. 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로 내 명령에 복종하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좋은 그 상관이면 괜찮아.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 인격이 있고 괜찮구나. 그냥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따라가야지. 괜찮아. 내 안에 과부하가 내 안에 의지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 그런데 이상한 놈이야. 하는 것마다 나에게 욕하고. 근데 순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를 써야 돼. 어떻게 해요? 물고 놀 때도 이거 옮겨라. 옮겨. 이렇게. 표정 얼굴에 써 있지. 순종하는데 얼굴에 써 있어. 지금 그 안에 엔진에 과부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어. 이게 막 더 심하게. 근데 이게 올려 이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고 했어. 내 아내가 내가 겸손하게 섬길 만한 아내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내와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근데 목사님은 이게 영적인 원리라. 겸손하래. 의지론 그래. 오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남편을 바라봐야지. 영적인 눈. 그럴수록 내 비유를 거슬리는 말. 참자. 또 그러네. 참자. 또 그래. 그때 내 안에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없는. 겸손하지만 이게 속에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라. 의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는 삶을 산다는 건 뭐야?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을 산다는 것. 주님의 임재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는 무겁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무게는 가볍게 해줘요. 그게 주님의 임재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원래 카보드란 뜻이에요. 카보드. 무거워요. 영광을. 내 안에 무거운 영광, 무거운 하중, 하늘의 무거운 그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 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무겁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의 특징은 뭐? 그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무겁게 그 안에 중심을 달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무겁지 않게, 이것이 무거워졌는데 하나도 주님의 임재는 이 모든 것을 가볍게 해줘요.
순종 할 수 있게 해줘요. 할렐루야.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섬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이 행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을 보므로 와, 예수님 닮은 삶이네. 예수님 닮은 겸손함이 있으시네. 온유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한결같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 앞에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 절제가 맺혀져요. 절제도 내 엔진이 돌릴 수 있는 의지로 이 절제라는 행위를 내가 움직인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티코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더 많은 이 절제, 내가 갖고 있는 의지의 절제보다 더 큰 하중이 실어지면 타는 냄새가 난다. 이 마음 안에. 결국 타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면 파열되는 거예요. 파찰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막 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이 사람들 통제가 안 된 삶의 마지막 행태는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행동. 이거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열매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열매를 보면서 진짜 열매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알았어요. 이 마음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겸손과 바깥의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일치가 되고 있는 것.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10절. 여러분 프린트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해도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건 뭐예요? 입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에 대한 책망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입술은 순종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마음은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는지 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손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내 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 누군지 알았어요. 겸손이 뭔지 알고 순종이 뭔지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떤 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어떤 행태를 가져야 되는지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으나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앞구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위선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위선자가 뭐예요? 겉과 마음과 겉이 다르다는 사람.
하늘과 땅이 완전한 괴리감에 있는 사람들. 하늘 따로 땅 따로, 이게 위선자예요. 그 하늘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기셨다. 돌판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 이 마음을 경작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무엇으로, 그런 마음을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작된 중요한 토양 위에 세워지는 영적인 태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밭. 우리가 경작해야 될 땐 좋은 땅, 아무거나 심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밭에는 순종을 심으면 순종이 세워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겸손을 심으면 겸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밭이 무엇입니까? 그 밭은 사랑이라. 우리 마음을 경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남아있느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직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남겨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남게 해야 돼요. 사랑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위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자매님 선교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아마 유튜브에도 이름을 치면 나와요. 조유진 자매라고. 원래 알고 있었던 자매예요. 이제 수원 하나교회 파송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줄리어드에서 바이올린 전공한 재원입니다. 거의 줄리어드에 수석했고 천재 같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그 줄리어드에서 또 유명한 또 대학에서 피바딘가 거기에서 다 학위하고 아마 좋은 교수, 줄리어드에서 좋은 교수 자리까지 제공했어요. 어느 정도로 뛰어났냐면 이 자매가 너무 뛰어난데 이제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바이올리니스트에는 이 바이올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비싼 고가란 말이야.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한 교육자들이어서 그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한 재단에서 7억짜리 바이올린을 대준 사람. 놀래지도 않네. 얼마요? 7억. 그리고 나서 다 졸업하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재능을 헌신하려고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또 남편은 또 윤성철 목사님 제자기도 하고 선교에 올인했어. 요르단 선교사로 간 거예요. 다 뒤로 하고 자기 것을 버리고. 거기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이제 그 교육자들과 현지 교육자들과 우리가 좋은 미팅을 갖고 두 번째 그 수련회를 또 2번 했는데 한 번은 현지 교육자들과 현지 사역자, 두 번째는 거기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자매가 왔어요. 뭘 어떻게 무슨 강력한 설교를 하겠어? 뭘 하겠어요? 그 이미 사역하고 계시고 그 중동 땅이 척박한 땅인데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저희가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노래를 잘하고 또 곡을 많이 썼던 자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자매인데 고성준 목사님이 갑자기 그 자매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다고. 와, 설교 듣는 것보다 낫죠.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자매가 최근 곡을 썼다는 거예요. 노래한대. 그래서 새 노래를 생각했어. 그래서 와 너무 좋다고. 근데 제목이 제가 그 요르단에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그 자매의 노래 때문에 제가 저는 요르단이 중요하지 않아. 이집트가 중요하지 않아. 중동이 중요하지 않아.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동도 보이는 거지.
의지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그 중동 땅을 내 안에 확 넣어버리는 그런 계기를 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중동 땅을 어떻게, 나는 의리 때문에 왔다. 그걸 제가 왜냐면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까지 제가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 압둘라들한테 그걸 걸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바트 핫산들에게 그것을 걸어버리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어떻게든지 저는 계시를 안 받으려고.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이렇게 요나처럼. 근데 이제 그런 왜 제 마음이 불태 그 어떤 그 제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제목 때문에, 그 노래 제목 때문에 제 안에 이제 확 불이 붙어 버렸냐. 그게 불이 붙으니까 중동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토양이 만들어진 위에 선교도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토양 위에서 그게 보였냐.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날 점심 먹기 위해서 요르단 시내로 나왔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 형님 목사님들은 어떻게든지 조 목사가 중동을 보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딱 보는데 갑자기 고 목사님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개인식 막 그 티처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 조형물에 러브조라고 조형 간판에 써 있는 거야. 러브조. 원래 JD예요. 조르다니까 JD. 근데 러브조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조 목사를 향한 주님의 콜링이다. 이게 무슨 미신적인 행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조가 한두 명이에요? 그 조가 네 조일 필요 있어. 그때는 저는 또 나는 여권에 CHO를 써. 이런 요나의 마음 이런 거예요. 난 JO가 아니야 CHO. 원래 저는 데이비드 조 JO 쓰는데 나는 여권엔 CHO야. 이렇게. 그런 정도로 비껴가고 싶어하는. 그러더니 고 목사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런 계시형 영역을 따라가고 저를 내리래. 사진 찍재요 거기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사진을 같이 찍어줘요. 이거 우연이야. 난 여기는 순종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거기까지 앉아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집회 속에서 제가 이런 센싱을 빨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영적인 분위기를 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콜링은 선동가예요. 막 통닭 먹기 싫은 사람도 막 선동해서 통닭 먹게 만드는 제 거룩한 쇼 호스트, 성령계 호스트예요. 제가 팔면 다 팔잖아요. 할렐루야. 관심 없는데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집회 내내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래. 박주현 목사님 저 나가라고 계속. 뭐 받은 거 있잖아. 받은 게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아니야, 여기서 풀 게 아니에요. 나는 러브 CHO야. 계속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나와서 최근 쓴 곡 제목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선교지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너무 가치 있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 선교지 현실이 쉽지 않아요. 어쩔 땐 절벽 끝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어쩔 땐 기쁘지만 또 그렇지 막 이 중동 운전하는 사람 택시 운전사들 만나면 막 뚜껑 열리고 막 8,500원이 나와가지고 10,000원을 주면 1,500원을 안 줘. 왜 1,500원 왜 안 주냐고 물어보면 오늘 막혔대. 자기 판단인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오늘 막힌 것 같으니까 1,500원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거기서 막 미국 사람인데 이 속 사람은 이 규율과 합리성에 기반한 미국 사람인데 속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내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셔서 막 요르단만 보면 막 중동 사람들 보면 막 울고 그랬는데 이게 현실에 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물론 그런 사람 긍휼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내 마음이 윌링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서 있지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아니다. 사랑하는 유진아, 네가 여기 있는 건 순종이 아니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다. 와. 그래서 노래 제목이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그걸 듣는데 더 이상 러브 CHO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지훈아, 고맙다. 네가 여기 온 건 나를 사랑해서 순종한 거다. 네 의지로 온 게 아니란다. 나는 네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야. 네가 사랑했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야. 그 마음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제가 감성 충만 조 목사인데 다 아랍 영혼들이 불쌍해서 운주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격려, 사랑해서. 그래서 이 자매가 사랑해서 순종합니다 하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잔잔한 노래였어. 다 자기 얘기인 거죠. 자기가 여기 와서 헌신한 거, 주님 앞에 한 거, 자기 마음을 대변한 노래인 거죠. 다 눈물바다가 돼서 전부 다 휴지로 사랑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남게 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할 수 없어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겸손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남아있느냐, 사랑을 남게 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면 딴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오늘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는 이유는 그 사랑의 토양 위에서 이 사랑의 토양 기반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순종이 흔들리고 내 충성이 흔들리고 내 의지, 겸손함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직 점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사랑만이 이 빈 컵을 꽉 채울 수 있는 완전한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존재예요. 쉬운 말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실제, 나 닮은 사랑의 실제 나타난 형상, 그게 내 아들, 내 자녀, 아담, 우리.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은 누구만 있어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성경에는 대표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이면서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제가 이번 중동에 갔다 오면서 제가 느꼈던 그 중동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실제로 제가 느낀 영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6장 12절에 그들의 조상 이스마엘.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그 삶이. 같은 이 땅을 사랑하는데 거짓말하고, 물론 본성적으로 착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데 이집트 한번 가서 제가 모든 환상이 다 깨졌어요. 이게 거리에 차가 다니는데요, 차선이 있어요. 그러나 의미 없어요. 차선은 그들의 마음 안에 있어요. 3차선인데 5차가 가고, 근데 생명 유기체적인 연합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요. 어떻게 저렇게 무질서하나. 거리는 쓰레기, 정돈되지 않은 것. 굉장히 그들 안에 이 난폭한 성격들이 있어요. 지기 싫어요. 지금 이집트는 IMF 직전입니다. IMF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자기가 옛날에 대국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존심만 세서 동양인들 무시해요. 제가 가는데 저는 가는데 앞에 그 윤성철 목사님, 고성준 목사님 앞에 지나가시는데 꼬마애들이 찐찐 막 그러면서 늘어요. 중국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전 뒤에서 그걸 봤어요. 저를 향해서 안 그러고 계시고 다행입니다. 일본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근데 좀 겉이 중국 사람처럼 보이면 막 그러는. 꼬마애들이 발로 막 이렇게 놀리면서 확 한번 치고 싶었으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애들이 무시, 그 꼬마 뭐 쥐뿔도 없는 게 무시. 지금 IF 직전에 들어가고 그냥 파산 상태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막 그게 막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를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문명, 이 파라오 문명. 지금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문명을 가졌는지. 지금 온 세계 거대 대도시, 프랑스도 그렇고 여러분 이태리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손꼽히는 도시에 가보십시오. 그 문명에 있는 상징물들 다 세워놨잖아요. 오벨리스크라든지 태양신을 숭배했다. 거대한 집단이었어요. 거대한 집단. 르브르에 내가 여러분 갔을 때 이 파라오 문명을 그 마지막 섹션에 전시해 놓은 걸 보고 그냥 기절했어요. 여기가 시작이구나. 이 도시의 생태가 그거. 여러분 그리고 유명한 그런 그 앞서 나가는 뭐 그런 뭐 현대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콘서트 문화 쇼 같은 데 가보십시오. 호루스는 딱 띄워놓고 파라오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같이. 제가 봤을 때 바벨탑은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면 그 뿌리가 됐던 이 피라미드는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노래, 최고의 노래. 여기까지 더 갈, 이렇게 거대한 죽음을 형상화해 놓은 것이 없어요. 죽음을 형상화해 놓은, 죽기 싫은 인간의 모든 이 몸부림. 그래서 인간을 머미로 만들어 놓고, 머미를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때 패션부터 해서 수많은 그게 다 무덤 안에 들어갈 죽음을 노래하는 것들, 죽음의 문화들이었다. 그것을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인간의 어떤 몸부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게 실제적으로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이제 이스라엘 가보겠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볼 거예요. 같은 이 올드시티 예루살렘에 가보면 같은 구역에 사는데 여기는 무슬림 섹터, 여기는 크리스천 섹터, 유다인 주이시 쿼터, 이렇게 쿼터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냥 같은 공간이에요. 그냥 이게 돌 하나 차이예요. 주이시 쿼터 들어가면 깨끗해. 근데 무슬림 쿼터로 딱 들어가잖아요. 거리부터 지저납니다. 여러분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인데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말하고 상인들이 속이려고 하고. 꾸라니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무너지고 사랑의 기반인 게 그 뿌리가 뭐냐? 오늘 나와야죠. 창세기 16장 12절.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안에 사랑으로 기반되어 있지 않은 그 고아와 같은 그 마음 안에,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결핍 안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아닌 거예요. 들나귀인 거예요. 들나귀는 뭐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치 맞는 거예요. 들에 뛰어다니는 낙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영을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다. 닥치는 것마다 충돌할 것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고아의 영 안에 있는 스피릿은 뭐냐면 생존 스피릿이에요. 생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키려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지키려고 살아가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건 바로 육인 거예요. 결핍된 사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 고아의 마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지키려고 가는 것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면 충돌하고, 저기서 누가 뭐라고 하면 권위에 반항하고, 이것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충돌하고, 거짓말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내가 벼랑 끝에서 살아남으면 돼. 이스마엘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두려우니까, 그 마음에 고아의 영에 뿌린 두려움이거든요. 결핍된 마음에 만족이 없는 마음들이에요.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적이에요. 이슬람 보십시오. 얼마나 행위 중심적입니까? 보라 이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여기가 이마가 퍼렇게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왜 그러냐고.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종교인들이라는 거.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거야. 내가 기도 남들보다 많이 해. 그렇게 보여요. 표시해요. 행위로. 이게 고아들이에요. 행위로 만족하는 거. 사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에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있는 것 자체에 만족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여러분 읽었던 곳에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이웃과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뭘로 나타납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나타나요. 들나귀 같은 마음. 왜 다투냐 이거예요. 왜 내 이웃과 다툽니까? 다툼의 마음은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경쟁의 마음이에요. 들나귀의 마음이에요. 고아의 마음이에요. 결핍의 상태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야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 얘를 이겨야 내가 존재가. 그게 다툼의 마음들이에요. 내 속사람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다투는 거예요. 왜? 불순종? 다투는 거예요. 불순종이. 충성? 다른 가치들이 다투는 거예요. 시기? 다투게 하는 거예요. 허영은 뭐예요? 포장하는 거죠. 위선이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속은 공허하면서, 속은 썩은 무덤이면서, 속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종교적인 옷들을 입는 거예요. 괜찮은 채색 옷들을 입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안 그런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부자인 척, 나는 배운 척, 내가 배운 것처럼. 그게 허영이에요. 바벨론의 여러분 도시의 마지막 계시록에 바벨론의 속성의 도시에, 바벨론의 도시의 속성의 열매의 끝은 무엇입니까? 허영심이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허영심, 거짓가치, 거짓 밸류, 허영으로 옷 입는다고 돼 있어요. 이 허영심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 그렇게 가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허영심으로 자기를 띄우고 자기를 포장하는 어떤 일. 자기 능력치는 요만큼밖에 안 돼.
자기 속은 고한데 자기가 왕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허영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남루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엄청난 자존감이 있었던 분이에요. 허영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걸로 그분의 인생 가운데 거품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고수가 된다는 건 내 삶에 거품이 빠지는 것이에요.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장해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척해요. 말씀 읽지 않고 말씀 아는 척해요. 허영이에요. 다 누구와의 관점에서? 남과의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이게 다 이 모든 원인이 이스마엘 같이 이렇게 충돌하는 내 삶 가운데 자꾸 이런 가치들이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동체에 함께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잘 생각하세요. 누구도 강요 안 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 충돌이 왜 일어나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제가 요번에 우리 에스더에서 내가 나눴는데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왜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어서 고난받는 것이 내 특권이다.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땅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그게 고난인 거야. 고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슬림 돼. 이방인 돼요. 예수님 부인하면 돼. 내가 선택을 거절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고난 안 받아. 내 마음은 편해요. 왜 그 고생해? 예수님 안 믿으면 술 고난, 술 그거 안 하도 되잖아. 담배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기도 누가 하라는 거 왜 신경 써요? 기도 하라는데 내가 왜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왜 금요 예배 나온 거 왜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내가 그 삶을 선택 안 하면 되잖아.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이 특권이라. 내가 직장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많은데 여기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힘들어. 그러면 그게 고난이에요. 맞아. 그러면 그 고난 싫으면 안 하면 돼. 편한 곳 가면 돼. 강요 안 하는 곳 가면 돼요. 왜 공동체,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한 공동체 영성 풀리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는 생존 어렵습니다. 그것에 스트러글링 안 하려면 그거 강조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돼. 내가 조이풀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이 가치가 싫으면 저 가치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치가 싫으면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그 다툼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만 남게 하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 나를 좋아하는 요르단 사람이 있으나 나를 증오하는 요르단이 아니라 요르단 사람이 있으나, 나를 사랑하는 리더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리더가 있으나 상관없어요. 언제나 내 마음은 순종해요. 언제나 내 마음은 충성이고 언제나 내 마음은 왜? 내 안에 사랑만 남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나를 브레이크스루 시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만 남게 하는 것이. 사랑에서 순종합니다. 그 음성은 누구에게 들어요? 목사님한테 듣는 게 아니야. 때로는 지나가는 아이한테도 들을 수 있어.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을 두드릴 수 있는 자, 찾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오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에게 불 붙여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충돌들이 없어져요.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